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신실함으로써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삼손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의 태에서부터 불러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부른 그런 선택받은 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삼손 생애 동안에 삼손은 이 나시린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성적인 유혹에 빠졌으며 또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또 독주를 마셨습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규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아주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그의 생애 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이용해서도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블레셋을 치는 이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삼손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이 처음부터 전투 의지를 불태웠던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는 전혀 전투 의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엿봐서 이제 삼손을 이용해서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게 하시고 블레셋을 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묘한 진리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갑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적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렀을 때 분명히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3장 5절을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삼손의 이웃과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삼손이 딥나 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뭔가를 봅니다. 자,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지금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또 2절도 보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마음에 그 여인을 흠모하면서 아내로 받고자 합니다. 이거 역시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3절 이하에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에게 강청을 합니다. 거의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께 강요를 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도 원어의 이제 번역에 직역을 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이 말입니다. 이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보는 대상은 여인입니다. 또한 보시면 7절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도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 전투에 대한 사명을 고취하면서 그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삼손에게 있습니까? 정말 일도 없습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 전투,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일도 없고 그는 오직 이 쾌락과 어떤 자기의 어떤 성적 이 충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의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모습이 삼손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사사시대에 그 땅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기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정말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제멋대로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고 자기의 정욕적 시각 또는 탐욕적 시각, 폭력적 시각으로 그 사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 사회가 그처럼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지르 이 말,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된, 성별된, 또 봉헌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방 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방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충동적으로, 유격적으로 그리고 성적인 어떤 욕망에 끌려서 그 여인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를 거의 강요해서 이제 그 딥나의 아버지와 함께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버지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는데 그 도중에 이 포도원 부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버지는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라이언,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삼손 앞에 나옵니다. 근데 삼손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젊은 사자를 찢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였고 또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능력자였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다시 말해서 이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대한 이 해석인데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이 4절을 오역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만 보면 삼손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지금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으며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은 오역입니다. 이제 다른 이 성경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몰랐다. 그분께서는 필리스타인들을 치실 구실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필리스타인을 치실 구실을 찾고 계셨다. 틈을 노린 것, 이 기회를 엿본 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삼손은 주색 잡기에 급급했고 또 자기 충동과 성적 욕망에 빠져서 한 여인만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엿봐서 그 삼손을 통해 이 블레셋과 대항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 사자도 치는 힘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런 강력한 힘을 주었다면 삼손이 어떻게 그 힘을 썼어야 했을까요? 그 힘을 주색잡기, 또 자기 충동, 이 성욕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손은 점점 더 이 나실인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8절 이하를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지금 이 딥나에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때에 죽은 사자 그 시체에서 벌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벌떼들이 이제 꿀을 만들어서 그 사자 몸 안에 지금 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벌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만지지 말라는 경고의 뜻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 꿀의 달콤함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달콤함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실인 규례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더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체입니다. 지금 죽은 사자의 시체에 달콤한 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죽은 시체에서 나온 거기에 묻어있는 이 꿀은 부정한 것이기에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어기고 심지어 그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말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주어서 부모도 먹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삼손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꿀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블레셋 여인을 상징합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서 그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은 바로 그 시체가 있는 그 더러운 곳에서 지금 그 여인의 성적 매력에 빠져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미궁에 빠져 들어갑니다. 삼손이 이제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11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대적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 30명과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잔치 때 독주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아주 호기 있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에서 너희들이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 그래서 한 사람당 이렇게 이제 2벌씩 해서 60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옷이라고 하는 건 외출할 때 입는 옷이고 또 이 겉옷은 아주 그 특별한 날에 입는 정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을 걸어놓고 하는 것은 삼손은 질 자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삼손이 내는 이제 수수께끼는 이런 것입니다. 14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정말 이건 뭐 아주 그 선문답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얘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뭐 문제를 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애가 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어떤 전략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이제 구슬립니다. 그래서 협박합니다.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하면서 이 삼손이 아내가 될 사람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으로부터 이 수수께끼의 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이 그냥 울면서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 타령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울면서 사랑 타령을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17절을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삼손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이 죽은 사자 시체에서 이제 떠온 그 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는데 지금 이 블레셋 여인에게는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다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사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금 더 이 어떤 유혹의 미궁에 빠져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먹는 자는 바로 이제 사자이고 그리고 아주 단 것, 이 단 것은 꿀이다. 그래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맞춰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아니하였으리라. 암송아지는 그 삼손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내를 구슬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며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풀었기 때문에 그 옷을 줘야지 않습니까? 근데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은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옷을 빼앗아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스골론도 블레셋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철저히 사사로서의 본분을 잃고 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잃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해야 한다는 전투의식을 잃고 그는 성적 타락의 이제 어떤 충동으로 이 욕망에 빠져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엿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맞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손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전투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러분 삼손이 각성하여서 그가 아주 정말 사사로서 용맹하게 블레셋 사람과 이 전투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정말 너무나 타락하고 자기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쾌락만을 쫓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싸울 의지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틈을 엿봐서 그들에게 이제 역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삼손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막 살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그렇게 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면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 시체에 있는 꿀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은 그 삼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삼손 반대편에 서서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전투의식을 가지고 그 영적 전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가 있다면 달콤한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깨어 각성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싸움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삼손은 점점 더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사명을 잃고 자기 길을 거주며 또 욕망과 충동과 정말 탐욕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시고 결국은 정말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게 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참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영적 용사로서 대적과 싸우고자 하는 그 영적 전투의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자기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전투 의지는 다 잃어버리고 정말 싸워야 할 대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이 나시린으로 세우고 또 정말 군사로 세워주셨으며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경성하여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며 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대적들과 힘있게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삼손 스토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삼손 스토리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